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33번째 맞는 파리 올림픽을 128년 여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평등한 올림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non-binary 선수의 출전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on-binary라는 건 자신의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한쪽으로 딱 규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들. 3일 전에 여자 복싱 66kg급 16강전에서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라는 선수가 기권을 해서 상대 선수였던 알제리의 이만에 켈리프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그 여자 복싱 경기에 나온 켈리프 선수가 non-binary 선수라는 것입니다. 켈리프 선수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나왔지만 켈리프 선수의 성 염색체는 XY, 남자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성 호르몬 수치도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서 남자 같다는 것입니다. 기권한 이탈리아 여자 선수는 2번 펀치를 딱 맞고 1라운드 46초 만에 그냥 스스로 경기를 기권해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켈리프 선수의 펀치를 2번 맞고는 계속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선수의 펀치가 보통 여자 선수들의 펀치와 다르게 한 2번 맞았는데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기어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선수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펀치를 맞고는 2번 만에 포기한 것입니다. non-binary 선수, 이 켈리프 선수는 과거에 국제복싱협회에서로부터 여자 복싱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출전 자격을 박탈을 당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일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가? 그런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들, 그 모습은, 그 외양은 여자로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싱 같은 여자 투기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경기를 이기기는 하는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경기를 하는 상대 여자 선수가 같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금지 규정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옛날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황당한 일들이 왜 요즘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싱 경기에, 여자 복싱 경기에 나온 non-binary 선수, 그 선수는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스포츠 관계자들도 남자냐 여자냐 성별 구분을 잘 못하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애매하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들, 그들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잘 모르고 애매해지니까 남자인 자신을 나는 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는 여자인가 보다. 원래 나는 여자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매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에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됐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약간 헷갈릴 때에 미국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너의 성은 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성을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확해야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허지부지하고 잘 모르면 오해도 생기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구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간결한 문장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짧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1절 말씀은 문장이 아니고 각각의 단어가 제목처럼 딱딱 그렇게 그냥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그냥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처럼 첫 구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의 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 그 말은 나는 로마 황제다,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십계명의 말씀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이야기 소리내어서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이름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글자는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그렇게 발음하게 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입으로 내뱉지 않았는데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젊은 애숭이 30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당장 그 자리에서 살려낸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를 짓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이 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안에서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면서 서로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 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를 못했는데 바람도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좌지우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저들이 믿는 알라 신이 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저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결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는 알라 신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거늘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곧 그분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뒤에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크리오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서 나의 일을 시킨다. 그런 의미로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일을 시킬 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왕을 세울 때에,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때에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때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결국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부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전에 모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친히 예언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로, 정치적인 그 해방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 랍비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일지도 모르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좋은 대학에 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끔씩 보면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스스로 올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학에 합격한 소식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메일로 확인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고 울면서 엄마랑 부둥켜 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합격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나 카멜라 해리슨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당선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몸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은 바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의 시작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평강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 버립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속에 타락한 죄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소식들은 정말 훈훈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늘 듣기에 거북하고 괴롭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그래도 평생 살면서 솔직히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은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아담의 후손들처럼, 우리들처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시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아무 죄가 없으신 무죄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지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정확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천국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